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가장 행복한 주일, 또 가장 충만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러한 거룩한 성일 다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비가 와서, 원래는 비가 안 오면 문제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문제를 하나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오랫동안 타락하기 전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성경을 막 생각하지 마시고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이분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살다가 타락을 했다는 거죠. 한 문제 더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내가 바로 앞에 나갈 수 없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모세가 말을 더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았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반밖에 못 받았대요. 말을 정말 잘했더라면 저희가 받았던 율법이 아마 배로 늘어날 뻔했어요. 근데 말을 더듬고 입이 둔해서 그 받은 율법이 반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장례가 있어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승합차가 2대가 출발을 해서 부산 오후에 가서 출발을 해서 저녁에 돌아오는데 해는 저물어 가고 어둠은 내려오는데 올라오는 차 안에서, 이제 제가 탔던 차 안에서 장로님도 계셨고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차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안에 간증도 들어있고 또 재미있는 지혜도 경험도 들어있고, 제가 올라오는 동안 벌써 해가 저물어 가기 때문에 산에는 저 멀리 보이는 곳에는 불빛이 이렇게 내려앉는데 제가 조금 감성적이라서 나그네 심정이 좀 드는 거예요. 야, 먼 곳을 갔다가 이렇게 다시 대구 땅으로 올라가는구나 하는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야기 소리가 소곤소곤 들리고 이런저런 자녀들 이야기, 또 기도 제목들, 옛날 간증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아무런 다른 어떤 인간적인 목적 없이 함께 신방을 가고 신방을 그 먼 거리를 다녀오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니까 참 행복하구나. 앞으로 신방을 많이 다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뿌리가 함께 연결되거나 아니면 나무가 서로 붙어지거나 가지가 붙거나 줄기가 붙어서 합해진 나무를 열리목이라 그럽니다. 원래는 다른 두 나무였는데 이 나무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자라가는 동안에 서로 가지가 때로는 붙기도 하고 때로는 줄기가 붙기도 해서 정말 한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나무를 열리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에 붙을 때는 고통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가지가 서로 마찰 속에서 부대껴 가기 때문에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나무 등걸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아픔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나무로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같은 나이테까지도 함께 가지게 되면서 한 나무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나무가 열리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은 나무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표현했거든요. 뿌리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올리는 거죠. 뿌리를 올리고 자라가는 존재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희 만민교회가 함께 뿌리를 이 땅 가운데 깊이 내리고
함께 줄기와 가지가 합쳐져 자라가면서 정말 하늘을 향해 가는 열리지 열리목 나무처럼 우리가 서로 분절되고 나누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함께 깊은 영적인 연대와 일치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광야의 백성, 땅의 백성이었습니다. 광야의 백성이었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을 빼앗긴 채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면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비록 이렇게 전 세계로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도 우리는 한 유대인이다 하는 그 의식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땅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그 약속의 땅,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땅을 우리가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를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운동을 가리켜서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언덕의 이름이 시온이거든요. 시온 성,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그 시온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서 그 땅, 우리가 잃어버린 땅, 우리가 상실한 땅, 그 상한 땅을 우리가 찾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 땅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독립국가를 세우고 시오니즘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 얼마나 강력한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35장 1, 2절 말씀을 보면 지금도 이방 땅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회복해야 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사야 선지가 얼마나 깊은 환상 가운데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였고, 그것을 붙들고 그 모든 이방 땅에서 황폐했던 그 땅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삶을 저들이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5절과 7절 말씀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해서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받았던지, 어떤 말씀을 저들의 마음속에 심고 그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갔는지 계속해서 우리 3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그러면 땅이, 그 사막, 그 황폐한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꿈을 이 선지자들이 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사막이 터져나와서 샘이 솟아나고 강물이 흘러가는 그 땅 가운데 백합화가 피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늘 꿈꾸는 사람이에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그 땅을 바라보고 한숨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땅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보면서 꿈꾸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이 땅 가운데 한반도 땅에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걸음을 재촉하고 한 줌의 땀도 함께 흘릴 수 있는 열리지와 같은 믿음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 하면 꿈은 크게 꾸는데 구체성이 없어요. 많은 생각은 하는데 실천이 결여가 돼요. 그것은 진정한 꿈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선지 같은 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받을 때에는 막연한 꿈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받았으면, 이 꿈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 가야 될 건지 비전이 크면 클수록 디테일한 아주 작은 실천들이 함께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비전어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꿈이 크다고 해서 꿈만 외치고 허황되게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 큰 꿈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세밀하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결단하여서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구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꿈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땅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우리 만민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강물이 중리동으로 흘러가고 우리 속으로 흘러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첫 걸음을 떼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신약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에도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서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시대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나가셨던 것이지요. 로마서 전체에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8장 전체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8장 1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누구이냐, 교회는 누구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죄를 떨쳐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1절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개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함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큰 꿈을 꾼다 할지라도 허황되게 육체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죽은 것을 살리셨던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모든 죽어있는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힘과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바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바람이 아닙니다. 육체의 바람이 아닙니다. 육체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재단 가운데 불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공동체의 풍성한 진리의 역사가 우리 재단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룬트비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농촌 운동가들, 새마을 운동도 우리 어제 부산 가다 보니까 청도를 지나가는데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 이렇게 해서 크게 건물도 지어놓고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 역시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일으켰던 이 공동체 운동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큽니다. 이분이 살던 19세기 당시에 네덜란드는 지금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프러시아죠, 지금의 독일이죠,
독일한테 완전히 패해서 알짜배기 땅은 프러시아에 다 뺏겨버리고 말았고, 그들이 붙들고 있던 땅의 일부분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가운데 한 기퉁이 황폐한 땅, 황무지 땅, 버려진 땅과 같은 척박한 그 땅을 붙들고 살아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분위기는 당연히 어두웠겠죠. 국가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었고, 기업들도 어떤 사업 기반이 없는 그러한 때를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룬트비 목사님이 그 네덜란드 땅 속에서 일어나셔서 국민들의 의식개혁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는 큰 비전은 가졌으나 우리가 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이 땅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비전 붙들고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땅을 바꾸어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폭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국민학교죠. 고등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고 많은 학생들을 그 땅에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서 교육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전쟁에서 져서 이렇게 패해 있지만, 모든 좋은 땅은 다 빼앗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꿈을 이 고등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을 파고들었던 그룬트비 목사님의 세 가지 정신을 삼의 정신이라고 불러요. 세 가지 정신인데, 세 가지를 사랑하자고 하는 정신이죠. 어떤 구호를 외쳤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 구호가 네덜란드 국민들의, 덴마크 국민들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를 따라서 덴마크 국민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려서 그때부터 이 황폐한 땅이, 황무지가 개척이 되어져서 지금과 같은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오늘 이 비밀스러운 것을 한번 공포를 하려고 그래요. 함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좀 받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붙들고 있는 구호가 하사땅사예요. 제 홈페이지, 제가 작게 운영하는 제 개인 홈페이지에는 거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땅 사랑. 이걸 제가 줄여서 뭐라 불렀다고요? 하사땅사. 제가 처음 만든 줄 알았더니 벌써 이 19세기 초에 그룬트비 목사님이 먼저 만드셨던 것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 구호 붙들고 학생들, 그 학교에 몰려들었던 학생들 의식을 개조해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허황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활 신앙,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서 한 가지 한 가지가 적용되어지고 맞추어져 가면서 우리의 큰 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래서 변화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어떻게 그 기업을 섬겨야 할지,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가 생활신앙은 그렇게 바꾸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신 줄 다 믿으시죠? 성령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회 할 때, 우리 요즘 금요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회 할 때만 아멘하고 거기서만 풍성하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서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풍성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모셔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기업,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이, 그런 은혜가 가정의 터를 바꾸어가고 사회의 터를 바꾸어가고 박토했던 덴마크 땅을 바꾸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바꾸어가는 역사로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몇 해를 살았던 그 미국 땅에서 제가 실제로 그런 역사를 봤어요. 저는 그때 받았던 느낌, 그때 받았던 감동과 은혜를 제 교회 속에 계속 적용해 보려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제가 시간이 나면 늘 찾아가는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 시간 때때로 시간만 나면 그 기도원에 가서 제가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온종일 보내고 돌아오는 때가 가끔씩 있었는데, 그 기도원이 매우 아름다운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원을 섬기는 목사님이 그 기도원을 시작하실 때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냥 산골짜기였습니다. 아무 사람들도 관심 가지지 않던 그런 땅에
이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그 땅을 개척하셔서 정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포기를 직접 땅을 일구면서 바위 패내시면서 갖고 가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냥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들어가기만 하면 기도가 막 절로 되는 그런 기도원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큰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가장 가운데에는 푸른 잔디밭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 주변으로 작은 방갈로 같은 기도원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산 골짜기마다 방갈로가 다 만들어져 있고 꽃이 심겨져 있고 그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큰 나무들, 그 캘리포니아에서만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기도실이 다 지어져 있어서 들어가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제가 거기서 많이 봤어요. 제가 들어오기 한 2년 전쯤에 그 큰 캘리포니아 그 시다라 그러죠. 그 나무가 넘어졌거든요. 그 나무는 크기가 거의 수십 미터를 자라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방갈로고 뭐고 다 그냥 황폐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촘촘히 심어져 있는 이 방갈로 기도실 사이에서 나무가 넘어졌는데 정말 정확하게 그 사이로 집과 기도실과 기도실 사이를 비껴서 중간에서 탁 넘어진 거예요. 마침 그 기도원이 나무가 필요했을 때인데 그래서 넘어진 나무 비어서 벤치 만들고 의자 만들고 얼마나 아름답게 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신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땅을 일구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그 기도원을 다니면서 많이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그 기도원에 많이 와요. 오면 찬양은 막 영어로 찬양하고 히스패닉어로 찬양을 하는데 외칠 때는, 기도 시작할 때는 주여는 한국말로 다 외쳐요. 같이 주여 이렇게 외치거든요. 다 기도원에 와서 다 한국말을 다 배운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꿔가는 일을 미루지 말고 핑계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어져서 이 땅을 취해갈 수 있는, 변화시켜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가시가 자라는 가시밭이 있지요. 또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밟혀진 단단한 길가밭이 있지요. 자갈로 뒤덮여진 자갈밭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갈 떼내고 단단해진 것은 길어 엎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돌도 주워내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옥토로 바꾸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흘리는 땀이 값지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내용을 알아요. 어떻게 기도하여서 내가 사랑했던 이 자녀를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 아이를 내가 기경했더니, 양쪽 옥토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값진 눈물의 의미를 압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지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값진 기도의 땀의 의미를 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수고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땅을 위해 향한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는 예전 개역 성경이 이 구절은 더 마음에 들어요. 이건 우리 바뀐 성경입니다만 예전 성경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라 그랬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학기에서 2장 9절 말씀에 학기 선지자가 성전 재건 운동, 이스라엘 땅을 바꿔가는 운동을 하면서 이런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두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지 않습니까?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땅을 고쳐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고난은 나중에 올 장차 준비하게 될 영광을 위해서 과거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 그 다짐, 그 영광, 그 약속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축제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희한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모든 절기들은 광야 땅을 걸어갈 때 만들었던 절기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축제거든요. 유월절 축제를 하고 오순절 축제를 하고 장막절 축제를 했어요. 그 전통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비록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할지라도 마치 소걸음처럼 우보처럼 정말 우직하게 축제하며 주님의 주실 소망과 장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첫 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눈물의 그 씨앗들을 이 땅 가운데, 기도의 씨앗들을 이 땅 가운데 뿌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부산에 내려가는데 청도쯤을 지나는데 막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청도를 지나는데 산과 산이 서로 잇대어져 있는 그 자리에 막 강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음파라 그러죠. 음파. 그 은색 파도가 강물 위에 감동이 오십니까? 좀 느낌이 옵니까? 음파가 그 강물에 팍 퍼치는데 이제 때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벼들이 황금빛으로 많이 바뀌어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표현해낼 수 없는 그 빛이 들판에 번져나가고 음파는 퍼져나가고 산과 산은 잇띄어져 나가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기쁨이 올라오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땅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미국이 밑자를 아름다운 밑자 써서 미국이라 그러지만 우리 한국 땅이 훨씬 더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백두, 금강, 설악, 지리, 한라. 산의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계에 이런 이름을 둬서 지은 산 이름은 별로 없어요. 에베레스트 하지만 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지어보니까 산 이름이지 우리처럼 백두, 한라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 이 땅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하늘 새 땅으로 그 비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섬겨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가운데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죽어가는 아버지가 마지막 아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대목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 그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인생은 아름답다고 하는 의미를 놓치지 않고 가르치는 모습으로 그 영화가 대단원의 장막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탄식이 변하여 찬양으로,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어서 숨이 벅차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삶, 고난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향기롭고 아름다운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월절 식사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식사를 마감합니다. 레샤나 하바하베 에루살라임이라고 하는 인사를 건넵니다. 이 인사의 뜻이 뭐냐 하면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비록 우리가 이방 땅에서 저 객지에서 고난의 눈물의 떡을 떼고 빵을 먹고 있지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서 거기서 우리가 성만찬하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2절 말씀에서 다해서 노래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는 정말 어쩌면 어려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걷고 있다고 하는 그 약속, 그 확신 속에 이 땅을 기경하는 믿음, 허물어진 땅이라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옥토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치유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